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고, 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제 집 문제에 대한 것과 이제 또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손중을 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오산역에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좀 비싸진 않지만 집을 좀 알아보려고 나가고 있어요. 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내려치면서 말씀 연구의 그 내려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5장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만 이제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하고, 저에게는 연구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묵상한 부분만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이에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두 가지 측면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구원론하고 교회론은 집약적인 관계라고 했어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 그분 관계 안에서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집약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이 드렸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던 우리가, 이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의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연합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6장도 그렇고요. 7장도 그렇고요. 처음 부분이 연합교리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전체적인 문맥이 흘러갑니다. 7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합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김사면 목사님의 설교를 업로드를 하면서 이 연합교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연합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너무나도 보는 관점이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미흡하지만 오늘 또 그 부분이 다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설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교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연합교리를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죄에 거하여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라는 사실을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죄에 거하여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은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로마서 5장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할 때 그러므로가 운이라는 단어거든요. 운. 근데 지금 6장 1절에서 그런즉이 바로 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 로마서 5장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과 또 의롭게 된 자의 그 본질적인 의미, 의롭게 됐다는 것의 그 본질적인 입장에 대한 그 맥락 가운데서 전제된 상태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기억하는 가운데서 6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설명했던 5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요. 먼저는 그 이해한 상태에서 바로 전 구절인 19절, 20절, 21절을 봐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6장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기서 한 사람은요 아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인됨 같이. 여기서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마르톨로스라는 뜻이에요. 하마르톨로스. 죄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진 것 같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는 디카이오거든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절 뛰어넘어서 21절에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죄가 사망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죄는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리에티아는 위반된 죄예요. 근데 이것이 하마르타노에서 왔어요. 하마르타노. 하마르타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명중앙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간 거예요. 위반된 거예요. 불순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여기서 사망은 다나스토라고 했습니다. 다나스토는 드네스코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 드네스코는 세 가지의 분리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둘째로는 육체적인 죽음, 셋째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리. 하나님과 관계 분리, 영혼과 육의 분리,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서의 분리. 여기서 사망 안에서라고 하는 거, 이 안에서는 N이에요. N. 사망 안에서, 사망에서, 사망에, 사망에 위치되어 있다. 사망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왕노릇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바실료입니다. 바실료. 이 바실료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예요. 동사 형태가 띄어 있습니다. 이 바실료라는 단어가요, 바실류스에서 왔어요. 바실류스. 주권자, 왕이란 뜻입니다. 이건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권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 거는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요, 즉 사망 통치의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 통치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라고 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대표가 아담이라고 했어요. 의와 생명의 대표, 살려주는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대표는 아담인데요. 이 아담이 처음에 누구에게 말을 듣고 그 죄를 범했죠? 바로 자신의 돕는 배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하와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하와는 또 누구로부터 들었죠? 바로 마귀라고 하는 옛뱀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그 마귀로부터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유혹해서?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라는 것은요, 사망을 통치하는 자가 있다는 거고, 그 사망을 통치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데, 그 세력이 주관하는 자는 바로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묘사합니다. 거짓된 자, 참소자, 디아블루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고소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지 않게 하도록, 그래서 저기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불못, 무저갱에, 그 둘째 사망에 같이 자기가 이미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불못에, 무저갱에 함께 들어가려고, 즉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치는 거예요. 이미 본인은 졌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에서 이미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박당했거든요. 이미 그의 머리는 상하여졌어요.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저기 무저갱에 있는 불못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합니다. 그게 마귀 사탄의 계계예요. 그리고 히든 카드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간계입니다. 기만이라고 지난번에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도라고 할 때 도가 카이가 붙였어요. 이 카이라는 말은 면접의 역할을 하고, 뭔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어떨 때는 그거를 쌓아놓은 축적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은혜도 할 때 이 도가 면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바로 의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이 결국에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행됨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의로 지배하여졌다는 것이다. 주님의 의로 완전히 그분 안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영생은요,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도 그냥 끝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체적인 내지이고요, 이 핵심으로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구속적으로 다 보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도 우리의 영은 삽니다.
왜?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조회예요. 조회.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하는 것은 살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살다. 이 살다라는 거는 이제 생명이라는 것에서 왔는데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부흥도 똑같은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그 부흥이라는 하박국 3장에 있는 그 부흥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진짜 의미는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본질적 부흥입니다. 그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르다는 건 이제 전치사로 쓰여 있는데요. 이르다라는 것은 에이스라는 거예요. 에이스, 전치사. 그 목적지 결과의 향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다라는 것은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영생에 도달되기 위하여 한다. 도달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에서 봤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그 크신 사랑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카리스를 얻기 위하여서, 더 하기 위하여서 플레오나조거든요. 플레오나조, 많게 하다, 증가하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거하겠느냐.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 본질적인 생명이고요. 거하겠느냐는 에피메노예요. 에피메노. 기본 전치사가 써 있어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요. 분배의 의미가 있어요. 첨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메노는요. 머물다는 거예요. 머물다. 쉽게 얘기하자면 죄,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인 죄. 그 죄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된 본성 가운데서 짓는 그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돼서 나눠져서 적용되어 나타났어요. 그 적용된 걸 나타난 것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메노거든요. 메노. 이거는 기본 동사입니다. 메노는 기본 동사예요. 아까 에피는 기본 전치사고요. 뒤에 메노는 기본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주어진 어떤 상황 관계 속에서 그거를 기대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대로 거하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앞에 죄가 본질적인 죄, 그 죄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온 죄 가운데 그 하마르티아 그 본질적인 죄 가운데 그 죄를 통하여서 죄된 본성 가운데서 그대로 곤충 권세 받은 자 그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대로 죄 가운데 기대함 속에서 죄짓기를 기대함 속에서 그대로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할 때 마지 아니하는지라 할 때 그 아는지라에 바로 에피메노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하는지라는 계속해서 묻다, 물으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느냐? 바리새인이 그 음탕한 여인을 보고 정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을 쓰시고 난 뒤에 만약에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이 없다면 돌로 치라. 죄인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할 때 누구부터?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 그 둘만 섰더라. 그러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면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가 없느냐? 정죄하였죠. 그들이 정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조차도 고소하려고 했죠. 고발하려고 했죠. 그들은 그때 아니하는지라 할 때 쓴 게 에피메노예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다고 마침 제가 욥기서를 보고 있거든요. 제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욥기서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 볼 때 사무엘상하를 보고 나와서 두 번째로 보게 된 책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를 통해서도 설교 훈련을 받는 중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정하기도 했어요. 마귀는 두루 다니는 속성이 있어요. 베드로전서가 거기 보면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사실이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고 하지만 유혹하고 하지만 이조차도요. 마귀라는 조차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미혹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지 그 태팡 백성을 그냥 죄 가운데 놔두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미혹에 빠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될 거지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19장 26절을 보면은 제가 카톡 메시지로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서요. 그 또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누구를 의지했었냐?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그때 당시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 욥은요, 욥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들을 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 봐라. 근데 그가요, 그 신뢰하는 가운데요, 38장에 하나님의
대해서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실제로 눈으로 봐서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를 하죠. 정죄했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은 회개했어요. 욥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그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 소발, 빌다, 이 세 친구가 그렇게 모함하고 넌 죄로 인해서 그런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정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의지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머물고 있었어요. 반대로 이들은 그들이 욥이 죄지었다고 하면서 너는 어찌하여 그 죄 가운데 거하느냐 하면서 정죄를 하였죠. 근데 사실상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물론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불평과 원망과 인간의 연약 가운데 죄 짓는 것과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욥을 정죄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 너에게 그렇게 행하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하고 권하는 것은커녕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주님을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말로는 하나님 말을 말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진짜 주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들을 봤음에서도 분명히 욥이 회개하는 장면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기중심주의의 그 사고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죄 가운데 거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죄 가운데 거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한 삶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죄 가운데 오히려 엘리바스나 빌다, 이들이 오히려 욥에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했지만 본인들이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 우리는 남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그리스도의 지책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구속자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라는 기노마이, 없다라는 것은 매,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될 원인에 있어서 결코 아니다. 이미 은혜 아래 발생돼서 우리가 나음받은 자는 결코 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은혜 안에서, 그 원인 아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원인 가운데 있는 자는, 그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자는, 그 가운데서 나음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중생받은 자는, 예수님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는 결코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을 때 이미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산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살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그 죄에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한번 갈라디아 2장 17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만일은 A입니다. 만약이라면 조건을 나타내는 기본 분별사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여기서 죄인으로 나타나면 중요합니다. 죄인으로라는 뜻은요, 하마르톨로스,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5장 이제 19절에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할 때 그 죄인이 하마르타노입니다. 아니, 하마르톨로스입니다. 하마르톨로스는 하마르타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마르톨로스는 죄인은이에요. 근데 이게서 온 게 하마르타노인데, 이게 하마르타노는 찾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찾다. 죄인으로 드러났다. 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인 죄 안에서 나타난 죄인으로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 찾다, 갔다, 얻다, 인지하다 라는 건 휴리스코라는 게요. 지난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휴리스코는 찾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죄에 앉았다고 생각하지만요, 죄인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본질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인식이 찾아옵니다. 죄인으로서 찾아지는 삶, 죄인으로서 기대하는 삶으로 뒤바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결과죠.
여기는 드러났다는 것은 현재와 미완료를 제한 모든 시제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볼까요?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할 때 이 찾아가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여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촌놈이란 뜻이에요. 시골촌에서 나오신 예수님. 그러니까요, 죄인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들었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2장 다시 17절에 들어가세요.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죄는요, 하마르티아, 위반된 죄요. 짓게 하는 자는요, 디아코노스입니다. 시종인이란 뜻이에요. 시종인. 시종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된 자냐라는 겁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는 것이요, 이제 어디서 왔냐면요, 폐허된 심부름으로 가다 플러스 디오코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추적되다 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폐허됐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이란 뜻이요, 목숨사, 심부름사, 목숨명이다. 목숨을 다하여 심부름하는 거예요. 복음 사명이에요. 근데 복음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종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시종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짓게 하는 자냐라는 것은요, 주님의, 더 깊이 들어가면요, 주님의 사명 없이 어려움이 있는 자냐? 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냐?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없이 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여기서 헐었던 것은 카탈리오입니다. 늦추다, 붕괴시키다 라는 겁니다. 함축적으로는 분쇄하다, 즉 부수다 라는 얘기예요. 헐었던 것을, 호스, 관계 지시 대명사입니다. 내가 헐었던, 그 부수었던 그것을 다시 세우면, 팔린이거든요. 새롭게 다시 세우면 오이코메오, 건축자가 되다, 확고히 하다, 짓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부숴왔던 건데,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부숴왔던 것들,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면, 새롭게 하게 되면, 다시 지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 짓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하고요,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가운데 그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뉘우친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돌이킵니다. 뉴턴. 그게 회개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근데 이것이 다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것, 그것으로 인해 저주받으신 것, 그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헐었던 죄의 종으로서 죄를 다시 지으면 죄 있는 자로 함께 있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바로 연결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달리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7절을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인. 그래서 무릇은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크리토스,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요. 크리오에서 왔는데 그것은 바르다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릇이라고 호소스가 됐는데 호소스는 호스에서 왔어요. 호스. 근데 이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계 속에서만큼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졌다. 그분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합해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무릇이란 단어가 그래서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 무릇이란 단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앞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요 의의 직분자로서요 직분을 받으신 분이에요.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성인신하셔 오셨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자 삶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의의 직분을 받으셔서 그것을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자로서의 직분, 그 직분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이 예수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과 그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 할 때 합하여는 에이스라는 거예요. 뭐뭐에로 뭐뭐 앞으로 뭐뭐에 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예수 앞으로 예수께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머무른 것이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를 받은 우리는 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밥티조라는 동사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것은요, 물로 휩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적게 하다. 완전히 적게 하다. 세례는 이제 이게 약식으로 하지만 침례는 실제로 물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젖시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이 밥토라는 것은 물에 잠기다, 완전히 덮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죄가 덮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숭고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겁니다. 되새기는 거. 그래서 신약에서는 한정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됐는데 밥토와에 관련해서 신체 일부를 물에 적셨다라는 거예요. 함축적으로는 이거를 염색체처럼 착색하였다라는 건데, 이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보혈의 색으로 물들여서 예수님의 피에 적셔서, 제가 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의 피에 적셔짐으로 인해서 빛이 나는 빛의 자녀로서 보여지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여기서 그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아파요. 여기서 그는 아우토스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3인칭으로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든 사역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인칭 단수로 쓸 때 헤아투라고 쓰여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아파요. 예수님이 죽으심 안에서 합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에이스, 그 목적지 향방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자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합하여 알지 못하냐. 여기서 알지 못하는 아그노에오라는 뜻인데, 이 아그노에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보지능에 대한 부족이에요. 지식에 대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의라는 사실을 마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지식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적으로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지식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의 그 암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3장 4절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게요. 갈라디아 3장 27절이거든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호소스입니다. 관계 대명사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관계성, 깊은 관계성, 그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이거는 N 위로입니다. 동사예요. 동사. 여기서 옷을 입다, 정장하다, 의붓을 거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옷을 입은 거예요. 다시 4절로 가면은요.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티스마입니다. 바티스마인데 예수님께서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우토스입니다.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십답토예요. 십답토는 뭐뭐 함께 장사되다. 함께 답토는 장사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장사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까지 내려갔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파테르거든요. 아버지란 뜻이 파테르예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은 독사라는 의미입니다. 독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다라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대체에서 왔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영광,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은 생각하다라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독사가 어디서 또 토케오에서 왔다. 토케오. 이 토케오라는 게 생각하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구원.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이것은 또 때가 찬 경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신비, 그분의 경륜, 그분의 사역, 인격적 사역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냐면 영적에 대하여 십자가의 주님 앞에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 무엇으로?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연합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라는 건 네크로스, 가운데서 에크, 죽은 자로부터, 이 네크로스는 네키시에서 와서 시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로는 헤메이스, 우리는 강조할 때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카이, 진행형이고 축적된 역할을 한데 있죠. 그 진행된 결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게 한다는 것은 걷게 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것은요,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호모이에마인데, 호모이에마는 호모이오에서 왔어요. 같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같게 하다.
그분과 같아졌다. 그리스도의 동일화. 그분을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화는요,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그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게 형이란 뜻이었잖아요. 형. 이 형이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히 겉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회복은 영화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해결된 겁니다. 그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과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게 경건이란 단어예요. 경건.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상관에서 벌어지는 것 보고 뭐라고요? 의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래서 행함이 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행위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자체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따지면. 근데 하나님의 행위로 왔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걷고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그분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변화된 가운데서 말씀에 그분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 얘기했지만, 이제 마칠게요. 비대면 얘기를 하고 했지만, 제가 이 로마서 6장 이번에 2020년도에 그 예배 비대면 그것이 있은 후에 교회론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심각히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론에서 심각히 고민하고, 그런데 제가 바로 이거다 하면서 찾은 게 바로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이 아닌가. 이게 구원론하고 교회론은 집약적인 관계라고 했어요. 그 집약적 관계 안에서 이 연합 교리를 보게 되면서 진짜 교회는 이거다.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 안에서, 십자가 복음 핵심 안에서 교회론은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이게 성화론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되는 부분이지만, 많이 알려져 있고 했지만, 교회론에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본 구절이다 라는 것을 제가 찾았어요. 왜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의로 입은 자는, 그분과 관계가 성립된 자는 그분의 십자가 피 묻은 앞에서 나아감으로 그 관계 가운데서 죄된 의식 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분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게 공유적 소품이거든. 비공유가 아니라 공유적 소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있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제될게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에서 다시 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죄를 다 못 박으셨지만 이 세상에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서히 성화되어 가고 완전히 영화일 때 그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그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죽었지만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남기덕이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여주시는 거죠. 그분의 영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다.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신 삶을 아버지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복음만 드러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